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라 집사님 한국 다녀오신 거 웰컴 홈. 저희들도 한 주간이 아니라 5일 동안 LA를 방문하고 왔는데 이렇게 몇 달 갔다 온 느낌이에요. 굉장히 오래 갔다 온 느낌인데 우리 소라 집사님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5일 갔다 왔는데 제가 저 하와이에 딱 내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LA도 공기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하와이 오니까 공기가 막 달콤한 거예요. 너무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런데 암만해도 우리 여기서 살아야 되겠어. 우리 여기서 아마 은퇴하고 여기서 살게 될 것 같아요.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밖에를 안 나가다 오신 분들이 잘 모르지만 이제 한국 방문 많이 하시잖아요. 4월에 다녀오시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때 그냥 황사가 그냥 막 화져가지고 경험 좀 톡톡이 하고 제가 2019년에 우리 2019년 하면 알잖아요. 1919년에 뭐죠? 3.1운동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 때문에 유관순 열사 또 유관순 열사를 키워내신 앨리스 샤프 선지자님 동상을 우리가 세웠어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전국에도 이제 모금 활동을 하고 그래서 미국 전역에 있는 여성교회원들 또 원하시는 분들 한 50여 명이 한국을 방문했거든요. 2월 그러니까 그 말에 가서 3월 1일 행사를 하고 오려고 갔는데 황사가 이게 저 수건으로 코를 막고 다녔어. 그 정도로 봄에 황사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미국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했는데 이번에 LA 갔다 왔는데 야 하와이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진짜 하와이 여러분들은 하와이 사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와이에 옛날에 섬겼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아팠던 어르신들이 80, 90을 다 사셔. 어떡하가 이게 무슨 좋은가 하면 공기가 좋은 거예요. 공기 좋은 거는 뭐 어떻게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어떻게 뭐 바꿀 수도 없고 내 집을 바꾼다고 해도 공기가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천연 자연 천연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참 좋은 곳에 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 안에서 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누리기만 하면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슨 선물을 주셨는지도 모르고 끌러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을 프레젠트라고 하잖아요. 프레젠트라는 게 선물이라는 말도 되잖아요. 프레젠트라는 말은 현재거든요. 그래도 프레젠트를 오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끌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끌러보지도 않고 그냥 싸두니까 그 선물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오늘 본문에 7가지의 보물이 주님의 선물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썼나 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거는 요한복음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목적이고 또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됐지만 마가복음이 16장으로 구성됐는데 16장 8절에서 끝나고 16장 19절부터 나머지는 후대에 첨가되고 그랬는데 요한복음도 20장은 오리지널 요한복음이고 21장은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우리가 깊게 읽어만 봐도 금방 알게 돼요. 그런데 신학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론은 20장에서 끝나는데 20장 30절 31절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복음서의 목적이며 성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죠.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집사님 혼자.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펜을 가지고 계시면 펜을 좀 들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져서 성경의 밑줄을 끄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저렇게 예배 시간에 이제 노트도 가지고 오고 그래도 이렇게 쓰면서 기록하면서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감을 다 하야죠. 이용해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일들은 이 책에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뭐라고요? 표적이랍니다. 표적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세메이온을 영어로 번역할 때 사인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 역수를 하는 사람들이 뭐 기차를 끌기도 하고 이쪽 그 전에 그 마술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만리장성에도 이쪽에서 이게 이렇게 포장을 써놓고 이쪽에 있다가 금방 이쪽으로 가더라고. 그 마술을 하는 사람들도 기적 같은 일들을 합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들, 뭐 아메리칸 뭐라고 그러지? 가탈란트에 보면 막 사람이 공중부양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참 신비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적인 슈퍼내추럴한 일을 이렇게 나타내셨을 때는 거기에 반드시 이게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인이다. 무슨 사인이냐? 뭐를 보여주려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여기는 이렇게 급경사가 있고 급커브가 있으니까 속도를 줄이시고 하면 그 사인을 보고 속도를 줄여야지. 속도를 안 줄이면 어떻게 돼? 떨어져 죽잖아요. 그래서 사인을 봐야 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속에는 사인이 들어있는데 그 사인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늙은 자도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깨어 일어나게 해주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현현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사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 이런 면에도 우리가 오늘 하나씩 우리 7가지 선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읽은데도 19절부터 31절까지 선물 보따리야. 그냥 전부 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선물 보따리야.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들 책 성경 같이 읽어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도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런데 그날 저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마리아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려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무덤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 닫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 닫고 방 속에서 나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셨어.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들어오셨어요. 닫혔는데 들어왔어요. 닫혔는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말하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몸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은 왜 쓰여졌냐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Gnosticism이라고 그래요. 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영지주의자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영지주의자들은 영만 인정하고 육신은 인정하지 않아. 육신은 막 더러운 거고, 육신은 타락한 거고, 육신을,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창조한 하나님은 악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의 하나님은 악신 중에 악신이야.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그걸 믿으면 안 돼.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완전히 영적인 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그들은 믿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육신이 아주 육신은 악한 거라고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이, 부활하신 몸이 문이 꽉 닫혀있는데 들어오셨어. 그건 뭐냐면 새로운 몸이야. New body. New spiritual body. New spiritual body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몸은 우리가 나중에 죽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될 몸을 미리 보여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형상을 받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는 모든 물질과 물질이 억압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에 있어도 지구 반대쪽에도 동시에 계실 수 있고, 여기에 계시지만 우주 끝에도 동시에 계실 수 있는 그 새로운 몸으로, 이거는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경험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믿음으로 보는 새로운 세계에 그 몸을 입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에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믿어줘. 할렐루야. 믿음은 복이 있어.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믿음,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 줄. 평강이 있을 줄.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레네 휘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레네 휘민. Peace to you. Shalom to you. Shalom to you. Shalom to you.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평화가 당신에게 있어라.
평화의 담당에 계세요.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돈이 있다고 평화하나요? 권력이 있다고 평화롭나요? 지식이 있다고 평화롭나요? 이상의 어떤 것으로 물질적인 것이 주어진다고, 소유가 주어진다고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으면 좋지, 잠시 좋아. 근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평화를 갖다 주지는 못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 금침대 위에서 자면 잠이 잘 올까요? 여러분, 단잠이 올까요? 여러분, 보석이 더덕더덕 붙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유를 마시면 우리가 그냥 더 기운이 펄펄 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데 그 평화를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레네 피멘이라는 말씀을 한 번 말씀한 게 아니라 19절, 21절, 29절에도 거듭 3-4번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평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해야지. 왜 자꾸 이거 아멘 안 하니까 내가 또 하잖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저의 마이크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하고 받으세요. 이 평강은 아멘하고 받을 때에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뭐 잘난 자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뭐가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있어봤자 골치만 아파. 있으면 골치 아파. 여러분들이 삐까번쩍한 그냥 롤스로이스를 금방 여러분들이 뺐어. 근데 그걸 타고 하와이 멋진 바닷가를 거닐다가 너무 아름다운 곳이 있어. 저기를 한번 보고 싶다. 근데 거기다 딱 파킹하고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거기 갔다 올 수 있을까? 아마 불안해서 못 갈걸. 누가 이걸 건들질 않나? 누가 이거 스크래치를 내지 않나? 여러분, 이거 돈이 얼만데? 아이고. 근데 제가 올리브 성길 때요, 제 친구하고 이렇게 서로 트레이드 했다 그랬잖아. 오래된 차를. 서로 이거 뭐 이게 2,000불씩 주고 이렇게 쇼핑할 거 없이 우리 차 하나 바꿉시다.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오고 그 친구는 저기로 본토로 가는데, 그래. 와보니까 15년 된 토요다인데 한쪽은 찌그러지고 이게 5단 기어야. 그런데 제가 6년 동안 얼마나 잘 쓴지 몰라요? 얼마나 평안하게 쓴지 몰라요? 그냥 하와이 그냥 바닷가 아무 데나 세워놔도 아무도 안 건드려. 할렐루야.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그냥. 아이고, 사람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전혀 다른 평화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으면 평화로울 것 같지요. 전도서, 여러분, 솔로몬이 세상의 지혜를 다 가졌던 분이에요. 그런데 전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져왔어. 그런데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이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하느니라. 그랬어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평화는, 마음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실 때 선물로 주시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뺏기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면 오늘부터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20절에 나와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뭐를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까지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유대인들한테 걸리면 우리 죽어. 그러니까 문 단단히 걸어 잠고
이래가지고 그들이 숨어 있었는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기쁨을 주셨어요. 이 기쁨을 카라라는 기름이, 여러분 카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들도 많이 있잖아요. 기쁨이에요. 카라. 그런데 이 카라에서 카이레라는 말이 카라라는 말로 변형이 되고 같은 어원이에요. 여기서 무슨 단어와 연관이 되면 카리스라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기쁨과 은혜는 동일선상의 같은 어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있어. 할렐루야. 안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기쁘잖아요. 야,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야.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어. 이건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거든요. 그건 기쁘잖아요. 메시지라는 이 성경을 번역한 것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The disciples seeing the master with their own eyes. 그들이 눈으로 목격했다는 거예요. were exuberant. 너무나 기쁨을 가누지 못했어. 방금까지도 실망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갇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가누지 못하는 기쁨을 그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다 기쁨을 주셔요. 기쁨을 주셨어요.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충만하면요, 우리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면요, 우리의 힘이 생겨요. 기쁨은, 이게 내가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한다고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냥 주시는 거야. 받으면 돼.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 선물로 인해서 선물이 가져다 주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쁨이랍니다. 세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나도 너희를 보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증인이 되는 사명의 선물을 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를 통해서 기쁨을 갖게 되냐면, 사명이 있는 사람은 기뻐요.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은요, 모든 걸 갖고도 다 죽습니다. 모든 걸 갖고도 죽게 돼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분이 프리즌 캠프에서 독일의 프리즌 캠프에서 살아남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책을 읽다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일 분들이 사람을 실험을 하는데 죄수들을 갖다가 프리즌 캠프에 닫아놓고 막 이 흙구덩이를 파서 이쪽으로 흙을 옮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도 흙구덩이를 파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또 이 흙구덩이를 파서 이 흙을 저쪽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저쪽으로 옮겼어요. 저쪽 흙을 또 날이 새면 저쪽 흙을 이쪽으로 옮겨요. 매일 무의미한 일을 매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그 프리즌 캠프에 전선이 이용되고 그 위에 담벼락에는 그 전선들이 있어가지고 몇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데 사람들이 미쳐가면서 거기에 뛰어들어가지고 불이 타 죽는데도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작년에 말씀드렸죠. 로고테라피, 의미요법. 이게 그분이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치료 의사가 됐는데 정신치료법을 개발했어요. 그게 뭐냐면 의미요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미가 있으면 삶의 목적을 갖게 된다. 삶의 목적을 갖게 되면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니까 그 사람은 뭐를 생각했냐? 지금 상황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 그러나 항상
자기의 가족과 같이 있었던 즐거움을 생각하고 즐거웠다는 걸 생각하고 언젠가 이 가족을 다시 가족과 삶에 살았던 그 삶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삶의 그런 도저히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다 보니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사람은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가 됐어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가지고 여기 가서 가면은 무슨 삶의 의미를 찾을까? 여기 가서 가면 삶의 의미를 찾을까? 마약을 해보면 괜찮을까? 알코올에 가면 괜찮을까? 예? 무슨 도박을 해보면 뭐 괜찮을까? 순간적인 쾌락을 찾기지만 순간적인 쾌락이 채워진 후에는 말할 수 없는 자기 비하와 자기 자존감이 박살나는 그 속으로 떨어져가지고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제가 오래전 얘기예요. LA에서 윌저교를 섬길 때에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던 30대 중반에 이 애기 아빠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누나는 다운타운 거기에서 이제 식당을 하고 거기에. 근데요, 우리 교회 집사였어.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 사람이 어떤 차원까지 타락하냐면 우리 노인 어른들한테 찾아가서 20불만 주세요, 10불만 주세요. 그러고 동명하거든요. 하도 불쌍해서 사람들이 주기는 처음에는 줬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가족들이 그냥 안타까워서 찾다 보면 어디에 지하실 같은 데 들어가서 귀신처럼 그렇게 또 마약하다가 완전히 폐인의 모습으로 발견돼서 끌려나오고 그러다가 그렇게 계속 쳇바퀴 되는 삶을 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명을 받으면 날과 관계없이 행복한 준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 모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모세가 몇 살에 사명 받았다고요? 모세는 몇 살에 출애굽을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죠? 80살에. 근데 모세보다 더 오랜 나이에 사명 받은 사람 아세요? 노아는 500살에 사명 받았어. 500살부터 방주셨잖아. 여러분, 500살이 되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니까 하나님 새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에 사용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받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데 오늘 랍비 요한 벤자카이라는 분 이야기를 한번 우리 나누려고 해요. 이스라엘이 70년에 망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때부터 다 흩어졌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회복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그 성전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68년 때에 이제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끝까지 우리는 신앙을 지키다가 싸우다가 죽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싸우자 하는 팀이 있었고 그때에 아주 훌륭한 요한 벤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때들은 다 죽을 것 같아. 이스라엘이 여기서 씨도 안 말리고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요한 벤자카이가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었다는 소문을 내라. 자기가 아주 무서운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소문을 이제 병들었다는 소문을 내라. 병들었다는 소문을 내고 어느 날 죽었다는 소문을 냈어. 그러고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게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시체를 묻지 못하거든요. 예루살렘 밖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관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아주 그 극보수자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찔러보자 짱으로. 그런데 이 위대한 스승의 시신을 너희들이 해야만 안 된다 그냥 제자들이 막 극구 반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통과해서 나갔어요. 그 로마 장군 베스파니안, 지금 로마 전쟁이 66년부터 70년까지 있었거든. 4년 동안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들이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베스파니안 장군, 그 사람이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또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전염병인 환자라고 이렇게도 죽었다고. 그런데 우리 스승이 너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시신을 해야만 안 된다고. 그래서 베스파니안까지 갔어. 그래 거기서 관에서 나와가지고 베스파니안을 만나가지고 로마의 황제시. 베스파니안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자기는 장군으로 왔는데 자기한테 황제라고 부르니까 뭐라고 해. 당신은 분명히 황제가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우리 이스라엘은 망한다는 걸 난 압니다. 근데 내가 당신에게 부탁할 게 있어. 뭐를 부탁할 거냐? 저 얌리아라는 곳에 조그만 선지 학교가 있는데 해당이 있는데 그 해당만큼은 무너뜨리지 마요.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없어져도 그 해당 하나만 쌓이고 오케이. 약속을 받아냈네. 뭔지 알아요? 거기서 제자들을 키운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다 망했는데 그 요한 벤자카이가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키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 위대한 스승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오늘 여러분 동성연애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싸워 우리는 신앙 때문에 하면서 막 교회를 다 엉망으로 만드는데 제가 이때까지 주장한 게 뭐예요?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자. 언젠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가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아들, 딸 낳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거기서 살아라.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회복할 때 너희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데려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를 지켜야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동성연애 이슈라는 그것 때문에 갈 때가 우리 다 죽고 다 흩어지고 우리 감리교는 없어지고 말아. 나는 감리교회 몰라 여러분 중에 감리교회 배경이 얼마나 감리교회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리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회를 끔찍해도 사랑하고 감리교인으로서의 신앙을 너무나 좋아해요. 물론 우리는 감리교가 우리를 구원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보냈지만 감리교를 지켜내고 싶은 그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연애에서는 힘들지만 우리는 우리의 공유의 시험을 지키면서 바벨론 포로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살아남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요. 네 번째 선물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뭐를 줬어요? 성령을 줬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못 받으셨, 나는 받았나 민감한 분이 있으면 헷갈리는 분이 있으면 오늘 아멘 크게 하세요. 제가 예수님 대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왜 아멘 안 한 분이 있는데 딱 한 분이 있는데 자 성령을 받으라. 아멘. 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몰라요. 여기에 나오는 선물들은 하나같이 귀해. 어떤 게 귀하다 아니다 말할 수가 없어.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 7절과 13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와 현재와 과거의 모든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고린도 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봐요.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하시느니라. 이번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치지만 성령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성령은 누가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고. 그거를 머무르지 말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부활의 역사로 매일 우리와 함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기서만 매달린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고 우리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을 때 그들과 함께 살아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다섯 번째 선물. 이것도 엄청난 선물이에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죄사하는 권세를 받았대. 와, 우리 예수님께도 지상 명령을 주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20절로 18절에서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뭐냐면 사람의 죄를 사하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전도하는 권세예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사람들이 그 나사렛 예수,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믿는 순간 그들은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죄의 권세. 이것이 모든 죄의 권세를 해결하는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된 거죠. 할렐루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죄를 권세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들은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덟 번째 선물 27절로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들께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주신 게 뭐예요? 복된 믿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믿음. 이왕 믿음을 가질 때
시시껄렁한 믿음 갖지 말고 복된 믿음을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이번에 LA를 방문했는데 사실은 저희 딸아이가 아이가 스프링 브레이크를 우리 손주들이 스프링 브레이크를 이제 가졌습니다. 아빠 엄마가 와서 애들 좀 보고 야 날마다 그 유튜브로 보잖아. 아니래 진짜로 봐야 되는데 애들 다 크기 전에 엄마 아빠 자꾸 보고 애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예? 그래? 하도 졸라가지고 잠깐 갔어요. 아무도 안 알려주고 갔더니 어떻게 몇 분 우리 또 여기 다녀가신 분들하고 여기가 됐더니 아이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매일 성도님들 만나고 너무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 목사가 이제 떠나가면 교인을 안 만나는 게 윤리거든. 근데 이제 난 바닥으로 놓았으니까. 아, 그렇다고 그래도 또 뭐, 안 만나면 목사님 서운합니다. 이러기 있었는데 어떻게. 그래서, 만나 뵙고, 또 어르신들 넘어지셔가지고, 지난번에 막 토가 풀어주시고, 병원에 입원하셨더니, 어떻게 그런 분들아, 내가 여기 왔다고 안 보면 어떡해. 다들 신방도 하고,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은 너무 감사하고, 작년에도 우리가 올 때 5,000불 헌금을 해주는데, 이번에도 우리 교회를 1,000불 헌금을 주셔서 제가 우리 영어부에 제네럴 아카운트에 오늘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권 장로님 한 분은 부치개를 막 붙여가지고 나도 이따 점심에 부치개 잡수셔. 우리 안 장로님은 여러분들에게 뭐 요즘에 트레이드조 가방이 또 유행이라네. 그런다고 여러분 드리라고 트레이드조 가방 선물을 다 했어. 우리 딸내미가 기특하게 아빠 엄마 우리 교회들한테 선물 주세요 하고 조그만 것도 사서 주더라고. 이름이 뭔지 이렇게 성숙하게 컸지. 아주 기특해.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오직 하나 예수 믿으니까 오직 하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 큰 사랑을 다 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복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몰라요. 사실 지난 사순절에 발톱이 나빠가지고 한 달 동안 운동도 못하고 아주 고생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감사가 된다니까. 야, 나 같은 인간이 예수님의 순환에 참여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 얼마나 감사. 그런데 또 주님 부활절에는 부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했더니 저 수술하게 해가지고 지금 깨끗하게 낫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파도 감사해. 그런데 그냥 이게 수술하고 나서 그 항생제를 막 먹으라 그래가지고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주 홍구름이 났어요. LA 가서 매일 성도님들 만나야 되는데 진짜 홍구름이 났거든. 그런데도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더라고. 회개 기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성전이 거하는 성전이라는데 주님 내가 주님의 성전을 잘못 다스렸습니다. 이걸 낫게 해주고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내 몸 잘 케어할게요 했더니 싹 나았어요. 할렐루야. 낫는 기적을 주셨어요. 여러분한테 그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데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니까 낫더라는 거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와도 내 마음속에 불평이 요만큼도 없는 거야. 감사한 거야. 여러분 복된 믿음이라는 게 별거 아닌 거예요. 매일 매번 어떤 순간이든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짜증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7번째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자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생명을 주셨어. 생명을 주셨는데 어떤 생명?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하는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생명.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또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가지 선물 여러분 다시 리프트하지는 않지만 이 선물들은요 뭐 하나 어떤 것이 크다 작다 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선물들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따리를 다 풀고 마음껏 그냥 쏟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이에요.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